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화를 내시나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매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면 화를 낼 때에 여러분의 속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화를 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정말로 확신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보내면서 아주 좋은 소설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작년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로 뽑힌 책이고 무려 100만 부가 판매된 그런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위로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복고 씨라고 하는 한 노숙자입니다. 그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노숙자가 되었고 서울역에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청파동 골목에 있는, 이 소설의 배경이 다 청파동이고 서울역이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청파동 골목에 있는 한 편의점 사장님을 만나 우연한 계기로 그 편의점에 야간 알바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인데요.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좋은 대기업을 멀쩡하게 잘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관두고 여러 가지를 도전하다가 결국 집에서 백수로만 지내는 것을 보며 속상해하는 편의점의 동료, 또 가족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힘든 직장 생활을 버티지만 오히려 집에 왔을 때에는 아무런 쉴 곳이 없는, 그래서 매일 밤 편의점에서 혼술을 마시며 자기를 위로하는 한 회사원, 또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60이 넘은 지금은 혼자 사는 쓸쓸한 노인이 되어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전직 형사 등등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에게 다가가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깊숙이 들어오는 말을 우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독고 씨라고 하는 노숙자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설명드린 전직 형사가 이 독고 씨의 후임 알바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전직 형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평생 모질게 굴었어. 너무 후회가 돼. 이제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를 독고 씨는 이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시던데 가족한테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그럼 될 겁니다. 사실 가족도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손님으로 대하면 된다는 불편하지만 분명한 이야기를 담담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그가 했던 말을 소개해 드리면, 편의점 사장의 철없는 아들이 맥주 장사를 하기 위해 잘 팔리지도 않는 맥주를 편의점에서 집어 들었을 때 독고 씨는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는 내가 좋아하는 거 파는 게 아니야. 남이 좋아하는 거 파는 거지. 매출은 거짓말 안 해. 또한 매일 밤 혼술을 마시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한 회사원에게 그는 우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셔도 추위는 가시지 않아요. 옥수수 수염차를 마셔요. 속상할 땐 이게 좋아요. 나도 매일 술 마셨었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따뜻한 온풍기를 이 회사원 옆에 갖다 놓습니다. 이러한 독고 씨의 말과 행동은 사실 대단히 불편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고 또 익숙한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며 깨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묘하게 위로를 주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은 편의점이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도꼬 씨의 이러한 모습,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말을 아무런 경계심이나 편견 없이 담담히 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는데도 또박또박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그가 말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편해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익숙하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그것에 대해 확신한 것입니다. 아마 도꼬 씨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거나 아니면 그들을 더 오래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때에 부드럽게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확신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때때로 화를 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를 따르면 우리도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가 비참하게 죽었고 또 그를 따라가면 망할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거기에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담담하게 때로는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부활이요 예수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께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언뜻 볼 때에 예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 그렇지 않은 말입니다. 우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다시 면밀히 보시길 바라는데요.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제한시키고 선을 긋고 있는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 결국 이 말은 지금은, 죽음이 벌어진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 살릴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으니 예수께도 당연히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에 대한 불신과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후에 하는 행동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마르다가 22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고백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22절을 39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서 예수께서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실 때 마르다는 선뜻 그 말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예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이 모습과 22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은 서로 모순됩니다. 방금 전에는 예수를 향하여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 또한 마리아의 모습은 33절과 38절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이 33절과 38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33절은 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32절에서 마리아는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었고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울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는 대단히 이상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비통히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울음의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이해해 오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그 슬픔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러한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통이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격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두고서 사람들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책망할 때 쓴 그 단어가 방금 읽었던 33절에 나온 비통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책망은 화를 낸다는 것이고 또한 분노하며 야단을 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서 분노하시며 적대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노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가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했습니다. 36절은 이때 그의 눈물이 나사로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분노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옆에 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으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한다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께 죽음을 이기는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셨기에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불편한 편의점에 나오는 독고씨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사이일지라도 또는 불편할지라도 따박따박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25절과 26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곧 부활이고 그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사로 이야기는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적인 이야기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통제하시고 예수께서는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생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다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나사로 외에도 2번 더 소개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사로 이야기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자를 다시 살린 것은 나사로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또한 다시 살아난 사람의 그 이름을 밝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밝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말씀과 능력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려는 목적입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고 믿게 하려는 것이 바로 나사로 이야기의 목적이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신 뒤에 27절에서 마르다가 대답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대단히 어색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는 묻는 말대로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 옆에 있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가 더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부활과 생명이 예수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초라한 겉모습을 볼 때에 그걸 믿을 수 없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나 마르다가 대답한 것이나 다 거기가 거기 아니냐라고 말하신다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대단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 28절에 마르다가 예수를 향해 선생님이라고 칭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제하는 놀라우신 분이 예수라고 믿는다면 그를 향해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낼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면 그를 향해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신 것, 즉 분노하시고 적대감을 드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38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단순히 답답하고 슬픈 마음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빈정되는 말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을 왜 일찍 오지 않아서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뒀느냐? 이 사람은 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철저히 예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죽음 앞에, 완벽한 절망 앞에 예수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는 절대로 부활과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시며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절망이 다 예수님 앞에서는 물리쳐지고 그 능력이 예수께만 있음을 강변하시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행인 것은 예수께서는 이렇게 화만 내고 끝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래서 그를 믿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42절에서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때 하시는 그 기도말이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고 또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초라해 보이고 그를 따라가면 망할 것처럼 보여도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차인홍 교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차인홍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또 한국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음대 교수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의 교수이신데 이분의 삶은 말 그대로 드라마틱합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는데 9살이 되던 해 장애인들을 따로 교육하는 재활원에 들어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반 학교에 가면 부모님이 따라다니면서 돌봐줘야 하는데 부모님이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열악한 재활원에 살면서 초등학교 졸업장만 평생에 하나 딱 받지만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재활원 아이들에게 무료로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선생님을 만나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졌고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인도하심 속에 바이올린 연주자로 성장해 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분의 책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꼭 읽어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의 담백한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이분께는 걸림돌이 되기보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온 것이 이분의 인생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종신 교수로 대학에 임용되신 것을 두고서 회고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을 처음 배웠을 때에도, 베데스다 사중주단 활동을 시작할 때에도, 아내와 연애를 할 때에도, 유학 와서 공부를 할 때에도 나는 언제나 보장된 미래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는 확실한 결과물이 내 손 안에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며 달렸을 뿐이고, 다 달리고 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길을 달린다는 것, 그건 막막함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장된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면 됩니다. 아니,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보장된 것이 없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만 가는 길이 축복이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 확실한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무덤 문을 여는 역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차인홍 교수가 한 말로 하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선물,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 길이 축복임을 믿으면서 용감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더욱더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이때에 더욱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내 것을 줄여가는, 나의 이익을 유보하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버리시고 술과 담배를 끊으며, 또한 가능하신 분은 이번 사순절에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마법사처럼 여기던 신앙은 내려놓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작아지고 예수만 커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